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뭔가 어색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인 만큼 이 예배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앞에 혹은 핸드폰 앞에, 컴퓨터 앞에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핸드폰 앞에서도,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치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행하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분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행하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행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강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쫓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본당에 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혹시나 난 정말로 나의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예배를 못 나오게 하십니까?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혹시나 잠정적으로 확진을 받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새 또 성남에서 또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더 심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질병이 확산되고 혹시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면은 십계명이 되는데 그 십계명 중에 사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사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 육계명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명목하에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육계명을 어길 수도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드리면서 육계명도 지킬 수 있는 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를 또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또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태도, 또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꼭 그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어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언어가 필요하고 심지어 말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수화라는 언어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요.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 체계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이어주는 그 언어가 필요한데 또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사진을 이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분이 바로 목사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거스틴 형님이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 잘 보이나요? 이 그림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두 가지의 그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그 약간 지구본처럼 동그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지구본 같은 거예요. 우주를 천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주,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광활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우주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목욕하면은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은 김이 이렇게 서리면서 이제 거울이 김이 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완전하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이고 우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이렇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철사가 있어요. 철사.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철사가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똑바로 펴진 그 철사를 보면 이 철사가 구부러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철사처럼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인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방향을 똑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철사, 쫙 펴진 철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얘들아 우리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싫어해봤나요? 정말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 사람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있었거든요. 저는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싫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싫고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물건들이 다 싫어요. 전혀 공감을 못 하고 계신데 진짜 저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이 군대 있을 때 공사를 가끔 이렇게 나가게 돼요. 공사를 나가게 되면 산 속에서 한 4주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고 캠핑을 하는 거예요. 자요 거기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다 필요한 것들은 이제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도 거기 산에 이제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이제 거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뭐 멋있게 안 만들고 대충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양동이를 넣고 그 양동이에다가 판따기를 이렇게 길다란 판따기를 2개 딱 올려놓고 대충 천막 같은 걸로 대충 가려요. 그게 화장실인 거죠. 목사님은 뭘 했겠어요? 저는 그 양동이가 채워지면 그것을 옮겨서 버리는 역할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 차고 나면 가득 차거든요. 그 차고 나면 그 양동이를 이제 비우는 역할을 이제 목사님이 담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워낙 무거워요. 워낙 많이 싸시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양동이를 들고 가다가 막 손에 묻기도 하고요. 막 쏙 쏟아가지고 옷에 묻기도 해요. 더럽죠. 너무너무 더러워.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똥이란다. 더러운 것들이 묻은 채로 손에 묻힌 채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머리를 아이고 이쁘다 쓰다듬어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 싫죠.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너무 싫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안 씻은 손으로 막 물건도 만지고, 더럽게 물건도 만지고 막 난리 안 해요. 목사님이 가진 그 물건들도 다 막 기피하겠죠, 여러분들. 싫어하고 회피하고 목사님 안 보고 막. 왜?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죄라는 것은요, 인간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법을 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도 싫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진짜 성경을 읽고 싶어 미치겠다. 진짜 묵상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친구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싶고 간절히 원하고 이런 친구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누구보다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평소에 말씀 묵상 안 하니까 그냥 사단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하니까 내버려 둘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단을 괴롭히고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증상은 뭐냐면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분노조차 안 해요. 아예 무관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좀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단이 정말 안 되겠다, 쟤를 괴롭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중등부에도 보면 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새 초등학생부터 이미 화장을 하고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밌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영국에 있는 할리 스트리트 미용 클리닉이 있나 봐요. 할리 스트리트 미용 클리닉이 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여성이 얼마나 화장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통 일주일에 3시간 19분 정도를 이제 화장을 하는데 쓴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는 보통 한 15분에서 27분 정도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는 그렇게 쓰고, 정말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트나 소개팅이나 또는 이렇게 결혼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한 76분 정도의 이제 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이제 화장하는 시간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한 1년 4개월 정도가 이제 화장을 하는데 쓴다라고 해요. 목사님 늘 외모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하지만, 화장을 하고 있는 화장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고 또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외모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다움 가꾸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이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영혼을 가꾸는 것이고 영혼이 아름다워야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게임을 많이 했던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은 삼국지를 엄청 좋아했어요. 목사님 책으로 삼국지를 읽은 게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게임으로 완전 삼국지를 다 마스터했어요. 무슨 사건이 있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연도까지 다 외웠어요. 얼마만큼 좋아했냐면 삼국지 게임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안 자고 새벽 1시, 2시 부모님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거실에 있었는데 컴퓨터를 키면 소리가 나니까 이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소리를 안 나게 하고 이불을 덮으면서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속 나오시면은 뭐 한 대 맞고 다시 자러 들어가고 또 나와서 다시 하고 이렇게 게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 시간을 줄여가면서 피곤한 것들을 다 잊어가면서 열심히 게임했던 것을 저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보면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다 해요. 그게 뭐였냐면 장자권이었어요, 그죠?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한테 이제 막 팥죽도 써주고, 그죠? 팥죽이랑 바꿨잖아요. 팥죽에다가 막 맛있게 했겠죠. MSG도 막 치고, 죄송합니다. MSG도 좀 치고 맛있게 하고 막 짐승털 냄새나는 짐승털도 이렇게 붙이면서 그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어른들도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고요. 또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든 게임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있었으면은 어떤 삶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묵상하려고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디에 있던지 누구와 함께 있던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간절하게 묵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묵상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하고 시간을 아껴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 예를 들어 돈을 벌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거나 소유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들은 결국 그러한 것들은 모든 한계가 있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쁨은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적인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돋보기 놀이를 해봤을 거예요. 돋보기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사진이 뜨네요. 돋보기를 이렇게 태양빛에 딱 비춰가지고 검은 종이에다가 딱 대면은 딱 모으면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열이 집중되어서 그 종이가 타게 되는 거죠. 묵상이 바로 이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이렇게 불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티백에 담긴 녹차를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녹차를 물에 담갔다가 바로 빼게 되면 어떻죠? 우러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티백을 물에 담그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차가 우러 나오고 향긋한 향을 가진 차를 음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렇게 티백처럼 깊이 우러 나올 수 있는 그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만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집에만 있을 거죠, 그죠? 거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딴 것보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반 선생님들이 묵상지를 나누어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해서 정말 그 돋보기처럼 그 티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바빠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아하는 일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늘 주님을 싫어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묵상을 하지 않는 것에 더 익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공허한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지만 우리는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로, 주와 함께 교제함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가 힘들고 또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과 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국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